이제 피아노 성령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의 날 성전에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3번 시편 14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항상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코로나 앞에 무너져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을 앞서서 인도해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교회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치를 쫓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호전되게 하시고 모두가 나아진 경제 상황을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각 심령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와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예배를 섬기시는 목회자님들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결단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달은 친절 교육의 달로 이렇게 한 달을 살게 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10월에 암송하는 말씀의 내용을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친절과 관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되지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내용을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2절에서 그 여호와의 나타나신 내용이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 셋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능력으로 일하셨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이지요. 또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심령들 속에 직접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즉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축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통 순서를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축도에서는 먼저 성자부터 언급하지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앞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부에 대하여 언급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은 구세주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시오. 그 내용도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친절하게 그 세 분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하면서 2절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한 내용이에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언제나 정성껏 최대로 영접하고 했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손님 대접 늘 열심히 잘하다가 하나님 만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그저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모른 채 하는 이런 상황도 생겨나거든요. 부지중해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그러했다는 거지요. 언제나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영접한 태도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해야 하는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역시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또 내가 아닌 나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십자가는 수직적인 기둥이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혹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수평적인 관계 또한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맞아요. 물론 맞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무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살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였겠느냐?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분명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셨을 것이고 나타내셨을 것이고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 그의 삶의 내용에는 역시 수평적인 문제가 그대로 뒤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 또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체된 성도들에게 친절을 다하십시오. 앞에 잠시 말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또 나를 좋아하는 그런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친절한 언어로 접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친절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친절한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한 열망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열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봤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의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밖에서 그 햇빛에 노출되어 일을 하지를 않지요. 중동 근로자로 일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한낮에는 일을 안 해요. 거기는 그냥 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뜨거운 시간에는 쉬는 시간인데 그런데 눈을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13장에 또 롯과 그 하나님 주신 복이 날로 날로 번창해 가므로 롯과 함께 살다가 이제 헤어져 사는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롯에게 제안하잖아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그 한쪽 방면이 소돔 고모라 쪽이고 한쪽은 헤브론 산지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에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어 가지고 너무 비옥한 땅이고 그 목축을 하기에 풀밭이 많고 좋고 롯이 그래도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데로 가세요. 저는 안 좋은 데서 젊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욕심껏 자기가 좋은 지역을 택해서 갔어요.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간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요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시청과 교육을 거기도 시켜요.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 쳐다봐라. 그리고 네가 하늘에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봐라. 거기서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물려져요.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건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이죠.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를 데리고 그 엘리에셀이 오는 거지요. 그때 이삭도 눈을 들어 보매, 아버지가 훈련받아서 눈을 들어 봤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저분이 너를 마주하여 걸어오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바로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하고 있는 걸 보지요. 이런 내용은요, 그 창세기 22장 13절에 내려가 보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스톱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도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순양이 수풀에 그 뿔이 걸려갖고 도망 못 가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붙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찬송가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막, 이런 복음 찬송도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편 121편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게 나와요. 그거를 찬송가 383장에 쓰고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이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손님을 영접하는데 간절한 열망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눈을 들어 보았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냥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1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15장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이때는 훈련시킨 내용이에요. 그때로부터 눈을 들어 신령한 눈을 떠서 볼 줄로 알았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야곱도 꿈에 본즉 또 본즉 봤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보면 거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의 소명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라, 신비한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봤어요. 3절에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고 그는 봤어요. 봤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에게서 간절한 열망으로 영접을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준비된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가 눈을 들어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라는 말씀인데, 여기 달려나가 손님을 영접했다. 세 분의 손님이 저기 자기 집을 향하여 오고 있을 때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영접을 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영접한 내용이죠. 그 다음엔 겸손한 모습으로 영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몸을 땅에 굽혀, 2절 마지막에 나와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분들을 자기보다 아주 훌륭한 분들로, 또 높은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몸을 굽혔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주님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만이 나의 절대자라고 하는 인정 속에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있어요. 엎드리지 못하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그 주님께 항의하듯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가질 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참다운 고백으로 영접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라고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길을 찾았을 때 그 입에서 자백이 나와야 되고 회개가 터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 한마디 할 줄 모르며 그 주님께 자신에 대하여 자백할 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빨리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이 한마디의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고 봐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머물다가 가십시오. 붙잡아 드리는 거예요. 강권해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그냥 뭐 여기 시원한 데 있는데 쉬었다 가시려면 가시고 그냥 가시려면 가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여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피곤을 풀어주고 싶은 열망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지요. 너무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생각해. 자기 집에게 그 광야를 지나서 찾아온 이 손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꾀하기보다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분께 안식과 위로를 드리는 이런 신앙 고백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중요해요.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영접했어요.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6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거기 급히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급히 속히. 그리고 7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줬더니 이 하인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에 급히 속히 달려가서 요 단어들을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급히 속히 달려가지를 않고 너무 게을러요. 너무 나태해요. 급히 장막으로 갔어요. 쉬게 머물게 해놓고 붙잡아 들여서 거기에 쉬게 하시고는 급히 갔어요. 속히 일을 진행해요. 달려가서 한시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달려가서, 그리고 그 집의 하인은 아브라함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 있게 이 하인도 주인과 같이 급히 요리를 해요. 이처럼 사랑은 모든 일을 신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행하지 않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친절은 사랑이 있어야 베푸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면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이고 뒤에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급히 한다, 속히 한다, 달려간다 라는 이 내용인 것이죠. 빈둥빈둥거리거나 구경꾼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같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친절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을 받았어요.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장의 사건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8절까지 본문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기가 좀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었는데,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 친절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았어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늘의 손님들 세 분, 그것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절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는데 9절로 15절까지 또는 16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앞에 약속이 있었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약속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한 나 여호와가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 친절을 다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을 말하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후손의 복, 자손의 복을 말하지요. 이거는 계승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영원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뭐 1대, 2대, 3대 그렇게 내려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그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 10절에 그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는 이 말을 잘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 웃어가지고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웃었어요. 이 웃음은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왜 사라가 의심하고 불신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이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남편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허허 웃은 거예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사라의 무례한 불신의 표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꾸짖는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13절에 책망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14절에 말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들켰어요. 속마음을 들켰어요. 그래서 사라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은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그 약속이 자신에 관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의심하는 모든 불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되죠.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그의 첫째 복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복이 뭐냐면 미래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에 나와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과 천하 만민이 자신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 1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20절로 33절까지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세례받을 때 물어본 내용이에요.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 지옥이 있는 것도 믿고. 지옥이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다 이게 세례 문답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복이야, 그냥 돈 많아야 되고 또 명예롭게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친절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친절했던 분이에요. 정말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들을 그렇게 섬겼던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말씀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십자가의 삶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절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신 내용 가운데 듣는 모든 이들 중에 깨달음을 가진 내용이 저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은 그 자녀 삼았네. 악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에도 역시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노약자라든지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정부 방역 당국에서도 이 1단계, 2단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완화하고 또 좀 부분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쪽으로 아마 이게 정책을 바꿀 걸로 이렇게 제가 전망하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잘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주일 예배에 보다 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한 주간도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 주간서부터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전이나 오후 모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주간 더 자유롭게 하고 다음 주간서부터는 예배로 그렇게 전환할 겁니다. 수요 예배 녹화,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위해서 녹화하는데 오후 1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좀 수요 예배 녹화된 것을 수요일 날 그렇게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은 오후에 1시에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우리 교회는 이 동상소 혹은 구청 직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진도 찍어가고 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 감독하는 기관들에서도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방역 규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나가실 때에도 반가운 분들 만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방역 규칙대로 좀 거리를 유지하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되 방역 규칙을 좀 잘 지켜서 그렇게 생활을 살면은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수공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 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모든 공사를 이렇게 종료하려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아직 일부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2부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하 주차장은 저 안쪽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 때 보니까는 자꾸 앞쪽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아셔서 그러셨는지 그랬는데,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부터 차를 차곡차곡 대게 한 대라도 대들 수 있게 그렇게 바깥쪽에서부터 대지 말고 안쪽에서부터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 지상은 거기 위험선을 띄워놨어요.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차는요. 그 앞쪽으로만 해서 절반도 뭐 기계도 좀 있고 해서 절반도 못 쓰는 상황이 됐는데, 그 모든 거를 좀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절함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